오늘 시편 115편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몇 주 동안 달려왔던 바른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평생 예배를 드려온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바른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강조드렸지요. 예배는 열심이 아니라 바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115편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 현장으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115편 예배는 5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1절로부터 3절인데요. 장엄한 탄원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아주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숙연한 탄원을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탄원이라는 어려운 말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시면 탄원서라고 들어보셨죠? 사전에 보니까 탄원이란 사정을 호소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115편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께 탄원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115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하면 다윗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0편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편은 의례껏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는요. 그 가운데 하나 보니까 시편 90편이더라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때 썼던 그 시가 시편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5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된답니다. 어떤 사람요? 나가보셨나 봐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외국에 딱 나가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애국심이 나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외국에 나면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김치도 생각나고 조금 지나면 이 느끼한 것보다 우리 가면 구수하고 칼칼한 게 좋지. 그런 게 떠올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겐 복이었구나. 나가보니까 알더라니까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나라 쫄딱 망하고 그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쯤 되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내용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배를 소망하던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왜 찬양인가?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토록 소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쫄딱 망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겨지던 A 집사님이 사업이 무너졌대네요. 교회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열심을 내시던 B 집사님이 그만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네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무너져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힘든 것은요, 내 지금 형편도 힘들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한 사람씩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입 뗀다는 거 아시죠? 이건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아픈데 소금 뿌리는 소리를 해요. 내가 없는 말 했나? 내가 뭐 거짓말 하나? 근데 그게 당사자에게 너무너무 아파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가장 힘든 말이 뭐냐면, 아니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너희 하나님 어디 갔어? 너희 하나님 지금 졸고 있냐? 어디 여행 가셨냐? 나도 힘들지만 내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나 때문에. 나는 내가 원통 원하지 않던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하겠는데 왜 나 때문에 애꿎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욕을 먹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와중에도, 이런 와중에도 찬양, 곧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가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럼에도 예배하자. 그럼에도 예배하자. 그럼에도 예배가 사는 길이요, 예배가 찬양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구인 광고 낸 적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완벽하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은 주변으로부터 바벨론에 짓밟힌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또한 부끄러운 모습들, 그 와중에서도 시편 115편에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원의 찬양을 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의 찬양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을 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릴 때는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끄집어내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처럼 빙빙 돌립니다. 그러면 딱 알아채고, 아이, 말 돌리지 말고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찬양도 어쩌면 조금은 빙빙 돌고 있네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몸이 지금 아프다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자꾸 이런 소리를 할 때 마음은 속상하지만 하나님,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바보같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찾으세요. 지금 그런 내용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형편을 보면요, 나라와 나라가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무기 싸움 아닙니다. 군인 숫자 싸움 아니에요. 왕과 왕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그 옛날 이때 당시는요, 우리가 믿는 신과 저 다른 나라의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신이 이긴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봐라,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 어디 갔냐? 죽었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참된 예배자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나는 내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가고 싶어요.
얼마든지 내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나 때문에 애꿎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치욕적인 조롱을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는 게 단풍처럼 우리가 제대로 물들면요, 내가 아픈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게 속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불편한 건 참아도 우리 교회가 힘든 건 내가 못 참아요.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취급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 예배자의 하나님 향한 탄원의 찬송을 우리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외칩니다. 3절이죠. 하나님은 초월자시잖아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3절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충분히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세상 욕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예배자가 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왜 욕 먹으시냐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인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 원상복귀 시키면 되잖아요. 포로에서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못 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저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이건 위치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저 지하실에 가면 안 되나요? 지하실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은 우리 일상에서 떠나 있는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저 높이 초월해 계신 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이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바보같이 욕만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꾸만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배 단계가 4절로 8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상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3절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예배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초월에 계시는 분, 지존하신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4절로부터 8절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귀신들, 이 땅의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 8절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만들 때는 예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닳고 금가고 깨지고 나중에는 박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근데 우상은요, 피조물이 우리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인데 거기에 우리가 또 절을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끌려갑니다. 사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능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초월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바른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예배 자세, 예배 태도입니다. 나는 나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요건 하나님이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속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예배는 오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내 몫을 내가 마땅히 감당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욕을 먹습니까? 이 안타까워, 이 속상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9절로 11절. 이제 예배 인도자와 예배 참여하는 회중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럼 읽을 때 주거니 받거니 읽는 것을 우리는 교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 본문을 교독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읽었잖아요. 근데 읽는 게 아니고 노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은 서로가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9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실 이 말은요, 여기가 한 단락이고요. 그 뒤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앞에는 예배인자가 딱 외치면 뒤에 있는 부분은 예배 회중이 딱 받아서 다시 한번 노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도자가 선창하면 이제 후렴은 예배자가 따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도자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더니 예배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그분은 우리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죠. 이후로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창하면 또 후창, 선창하면 후렴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현장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냥 단순한 출석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하는 내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일 예배는 곧 신앙 고백의 현장이에요. 첫째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을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만큼은 결코 내가 다른 시간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예요. 또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헌금도 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것인 줄 알고 정성껏 구별해 드리는 물질로 신앙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예배 드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늘 푸르름을 자라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횟수는 늘어나가는데 예배를 건강하게 안 드려, 바르게 안 드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병나는 거죠. 오늘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는데 10절로 넘어가 보면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근데 그 가운데 아론은 레위 지파거든요. 규모가 좀 축소됩니다. 아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이제 두 번째로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근데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론의 집으로 쫄아들니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아론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다시금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런 규모는 좁아집니다. 나라에서 제사장들로 그리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다시 시편 115편 배경이 바벨론 포로라고 했죠. 비록 너희들이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가 너의 희망이란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가 너의 생명, 너의 소망이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드리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할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등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부른 이 예배자들의 찬송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 지도를 잘못한 제 탓이 제일 큽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을 화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화답은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시네요. 이제부터는 핑계댈 자 아무도 없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서도 화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짧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다음 예배 순서로 넘어갑니다. 12절로 15절까지 제사장의 축복송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 우리의 도움, 하나님 우리의 방패,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 인도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복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냐?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하죠? 우리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예배자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높은 자라서가 아니에요. 낮은 자라서가 아닙니다. 부자라서 가난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구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배자가 복 달라고 내가 먼저 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초월자,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지금 어쩔 줄은 몰라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로만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요, 패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간의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는 공간의 복을 주신답니다. 아니, 목사님 시간 몇 시 준다고요? 뭐 어디 말합니까? 잘 보세요. 첫째, 시간의 복이라는 것은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손,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밑에 나, 내 밑에 아들, 아들 밑에 손자, 계속 이어가는 자손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자손을 천대라는 표현을 쓸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것은 자손의 숫자가 아니라 자손을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요나, 여호사밧, 요나단,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은요, 딱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 튀어나와요.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요. 분명히 다른 시대 사람인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와. 퀴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내가 아는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족장 요셉인데요. 근데 요셉 이름이 또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어떤 분은요, 우리 변씨 집에는 족보가 없는 줄 아세요? 저도요, 황주 변씨 27대 손입니다, 제가. 근데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족보가 있는 집은요, 공통적으로 학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렬. 그래서 학렬을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이 어느 특정 이름 문자가 있으면 비슷한 학렬이죠, 천수가. 근데 이게 아래 위로 되면, 그래,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 같은데, 그래, 지금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 만날 때도 있고, 어쨌든 조카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학렬 문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어르신들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 멧돼조 어르신께서 이 이름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 우리 집안 사람은 우리 어르신 이름을 함부로 이거 다시 쓰면 안 된다. 절대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거의 구별하는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은요, 그 조상의 이름을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우리 조상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간다. 이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공간의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신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찾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거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16절로 18절.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배는 왜 우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려운 용어, 당위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해달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높다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요, 늘 고기잖아요.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늘과 땅 차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런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요, 바벨탑을 쌓아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나 한번 보자. 하나님을 한번 겨누어보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하지만 겸손히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한 점도 못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예배 드리냐? 이게 산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정박한 데, 지하세계, 여러분 땅속 무덤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음악성이 없어서 찬양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안 좋고 나는 음악 재주가, 이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병들지 않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건강하면요, 하나님을 찬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병드니까 예배가 그냥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 마지막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쭉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는 가장 아쉬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걸, 바른 예배드릴 것,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내 생에 가장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